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예전엔 정말 새파랗게 젊은 목사였거든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죄송해요, 권사님. 점차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이제 늙어가요. 나이 드는 증세가 노안이 와서 저 뒤에 앉은 형제 자매들은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은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3시간이면 책을 한 권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시간이면 책을 3분의 1도 못 읽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젊을 때는, 눈이 좋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책 읽고 싶은 대로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이제 눈이 나빠지니까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읽어야 될 책을 더 잘 신중하게 고르게 돼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책 읽는 속도가 3분의 1로 늦춰졌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기억력도 더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잘 선택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해야겠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 저 책 읽고 그랬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게 뭘까?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우들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반복해서 완전히 삶 속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암기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소리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잊어버리는 은사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할 때는 맞아, 저 이야기 들었어 하면서 다시 거듭거듭, 언제까지? 내 생활 속에 익숙하게 적용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 건 내 거가 아니에요. 아직 내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내 건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것을 반복해서 강조할 작정이니까 목사님 늙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인생의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지난 수요일에 2가지로 말했어요. 인생의 핵심, 이 2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동사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뭐와 뭐였어요? 거 보세요. 입술 움직이는 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죠. 정상이에요, 정상.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핵심은 2가지예요. 이 2가지. 요한일서 3장,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이었어요. 이 구절을 저는 인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 1서 3장 23절 같이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인생의 핵심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믿는다. 두 번째는 산다예요. 믿는다, 산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결국 신앙생활과 인생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믿는다, 산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누구를 믿느냐?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 정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핵심, 믿는다의 정답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인생은 산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예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우리 공부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일하라고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마이크 왜 만들어요? 소리를 확대시키라고 만들죠. 컵 왜 만들어요? 물이나 음료수를 따라 마시라고 만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그것이 하나님 계명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인생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말이에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래서 때로 오래 참고 악을 기뻐하지 않고 선을 기뻐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어주는 것, 신뢰하는 것, 이런 거 사랑이죠. 제가 요즘 그런 거 깨달았어요. 이거는 수요 예배 때 할 말이 아니고 주일 오전 예배 때 할 말인데, 예전에 뜨인들교회는요 개척할 때 누군가가 할 일이 있어요. 예컨대 부엌에서 설거지 할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한마디 하면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오늘 부엌에서 설거지 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우르르 몰려갔어요. 너나 할 것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부엌에서 설거지 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가요. 이게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설교를 더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성도님들은 더 망가진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겠죠? 네.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섬기는 거죠. 사랑하니까, 예전에는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 해야지 이게 된 거고요. 이제는 교회가 커져서 서로 잘 몰라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런 생각 잘 못하게 된 것 아닌가 하고 저 혼자 나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핵심.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니까요.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보았어요. 저는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거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죠? 아무나 장관 되나요? 대통령이 불러줘야 장관이 될 수 있죠. 아무나 성도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죠?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 혼자 부르지 않아요. 함께 불러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앞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거룩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교회란 공동체다. 교회란 거룩한 형제들이다. 거룩함이 특징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거룩의 상실의 위기예요. 사실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회복될 거예요. 목사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성도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게 한국교회 위기지,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거룩하는 것, 그것이 교회거든요, 사실은. 네, 오늘 주제는요, 이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믿는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에는 원문에 보면 한 단어예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카타노에오. 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한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세 가지쯤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생각하다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할 때 까마귀 좀 생각해봐. 카타노에오예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그 꽃만 같지 않았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이게 카타노에오예요. 이렇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맥에서는 생각하여 보아라, 생각하라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 휙 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 까마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은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몇 년씩 살고 있지? 하고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랴 하고 터득될 때까지. 제가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을 인터넷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꼴 같지 않죠? 저가 지금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까 참 주제넘은 짓이라고 늘 생각하는데요. 그래 오랫동안 거절했어요. 난 그럴 사람이 못 된다고, 난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계속 부탁하셔서, 그럼 우리 서로 같이 배운다 생각하고 누가 누구 가르친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작년부터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만나서 화상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최근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 무슨 고민이 생겼게요?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와요. 또 설교해야 되고 이 설교 준비하는 게 고민이에요, 목사님에게. 그래서 제가 나는 새벽마다 날마다 하는데 당신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니 얼마나 럭키하냐. 나는 매 새벽마다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설교하고 그래서 그분이 볼 때 저는 정말 슈퍼맨.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성경 본문을 뚫어지게 묵상하라고. 언제까지 묵상하냐면,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가슴 속에 생기고, 그 말씀이 목사님 속에서 뜨거운 불구덩이를 일으킬 때까지, 그 말씀의 진리가 목사님의 마음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될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버리고 예화 찾아다니지 말고 그 성경 본문을 집중하면서 생각하라고. 이게 생각하다예요. NIV라는 영어 성경은요, 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fix,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Your thought, 너의 생각들을 on Jesus, 그렇게 되어 있어요. fix on Jesus. 예수님에게 너의 생각을 픽스 시키라는 거잖아요. 이걸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fix on Bible, fix on text.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성경 본문에 당신의 모든 생각을 픽스 시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힘이 날 때까지. 목사가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설교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잘 감동적으로 말할까? 그래서 예화들 찾아 나서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굴 때까지 그 말씀에 픽스 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내 속을 뜨겁게 할 때까지. 이거 제가 처음에 픽스 온 지저스라는 NIV를 읽을 때는 저희 매형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제 바로 위에 있는 목사셨던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35살에. 호주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암이 발견돼서 그냥 의사들이 열었는데 다시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암세포가 너무나 퍼져버렸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이들이 2살, 3살, 5살이었어요. 매형이 누나와 세 자녀를 놔두고 죽었어요. 천국에 가버렸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Fix Your Thought on Jesus를 봤어요. 제가 NIV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깊이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몇 주가 지난 후에 드디어 매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찬송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였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해놨더니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보였어요. 그때까지 픽스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지금 박해 상황이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들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재산 빼앗겼어요. 원수 취급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순교자는 이 공동체에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장차 순교자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아, 박해니까 조금만 참아. 그러지 않았어요. 은사 집회를 열어 부흥회 해.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랬어요.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을 것 같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 처방했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카타노예요. 예수. 카타노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며느리가, 남편이, 그 아픔, 상처들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만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고통, 그러한 사건들을 겪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고정시켜야 되냐면 다시 영적인 활력이 생길 때까지, 다시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 힘을 얻을 때까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 첫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 거 아니에요. 만사 형통한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카타노에오 예수. 어느 정도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찌무라 간조만큼 생각해야 돼요. 일본의 영적인 리더, 정신적 지주는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에게 김교신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다 일제시대에 배웠죠. 지금 아베처럼 하지 않았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을 망정, 제국주의에 대해서,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했던 그런 일본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서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배출됐죠. 그 우찌무라 간조가 쓴 시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니까 가난한 것도 슬프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유한 것도 부럽지 않고 그냥 감사한 마음만 생각하는, 예수 생각하니까.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의 환난 괴롭지가 않았어요. 그 행복 사모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생각한 다음부터 평강과 만족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니, 예수를 날마다 붙들고 사니까 늘 마음에 평안해요. 그리고 만족해요. 삶이 만족스러워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실패했을 때 실망하지 않아요. 성공했을 때 기뻐 날뛰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예요. 여기까지 카타노에오 예수 해야
예수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말이 있어요. 노에오라는 단어 자체가 깨닫다, 알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know라는 단어가 노에오에서 나온 거예요. 카타라는 말은 접두하면서 더 강하게 세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깊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생각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떻게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단어 카타노에오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다, 알다. 그 카타노에오예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질문을 받고 그 간계를 아시고 그 간교한 계획을 아시고 카타노에오예요. 깨닫다, 알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예수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까지 그게 카타노에오예요. 그거죠. 제가 예배당 입구에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해라.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선교단체에서 한 거 보고 베낀 건데요. 그게 교회 같아요. 여기 왜 들어와요? 계단 내려올 때 뭐하러 내려와요 사람들이? No Christ,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고 계단 밖으로 왜 나가요? And make him known, 그를 알게 해라. 여기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나갈 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입구에다가 딱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뜨인돌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를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좋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를 알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이 변해요.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무엘 선지자 때. 제사장의 아들이 자기들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짐승 가지고 오면 좋은 거 삶아 먹고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한다고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기적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 행하지 나 너희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제 주민등록증 주워가지고 제 사진도 보고 나이도 알고 생일도 알고 주소도 알고 그 사람이 저 안다고 말해요? 모르는 사람이죠. 아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나를 안다는 건 나 정 목사님 알아. 관계죠, 관계. 하나님을 아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을 아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지식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 그렇게 카타노에오 예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까지. 마지막 예수님을 안다라는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울을 바라보고 그냥 씻지 않고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으니 할 때 거울을 바라본다 할 때 이 단어가 카타노에오예요.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보니까 빠졌잖아요.
양궁 선수들, 사격 선수들이 관역 목표 지점만 바라보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보지 않잖아요.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관역을 마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Fix your thought on Jesus이고 Fix your sight on Jesus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선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는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두 번째예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너무 성도들이 바빠서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찬송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몸을 바서지도록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고 내 가슴 속에 예수로 채워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고 어떻게 봉사를 안 하고 어떻게 주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찬송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예요.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뭐 할 때까지? 여러분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까지. 기쁨이, 평강이, 참 만족과 위로가 여러분이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이, 천국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너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뺏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전 스마트폰은 이건 마귀가 개발한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영화니 TV니 드라마니 뭐든지 다. 그래서 정말 바보 상자 때문에 바보가 되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주님을 묵상하려면 끊을 걸 끊어야 돼요. 절제할 걸 절제하셔야 돼요. 제가 안식월 했을 때 아침에 말씀 한 구절 올리고 핸드폰 던졌어요. 인터넷 안 되는 곳이었어요. 깨달았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핸드폰 없는 나라, 인터넷 안 되는 나라, TV 없는 나라, 그냥 성경만 들고 주님만 생각을 깊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잠깐 주님 생각하지 말고 또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